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본대로 오리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얻도록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신학적 주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올려져 가시니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올려져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초림하셨을 때에 탄생부터 시작하셔서 어린 시절, 그리고 본격적인 공생의 삶,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철저하게 주님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성경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든 이 삶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 때부터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섭리와 경륜을 이루시는 그런 일로 예수님의 삶은 모두 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올려져 가시니 이 말, 여러분 올라가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올려져 가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것도 부활 성천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부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올려져 가시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사셨던 모든 행적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바로 모델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자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시라면은 내게 뭘 원하실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핵심적으로 줄여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본 그대로 오신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어떤 뜻일까? 본 그대로 온다는 말은 어떤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오시는가? 둘째는 언제 오시는가? 셋째는 언제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정말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이 3대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11절 속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오시는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 성천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 이 기자가 목격한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타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증언들 이야기를 가장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를 찾는 것이 뭐냐면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푼다라는 이제 그런 공식이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사람들이 본 그대로 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때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고린도전 15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바라와 불리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러면서 500여 형제가 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는 장면을 보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 그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서 그들은 순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왜?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자들이 같이 공모를 해서 범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절대 발설하지 말자, 약속해라.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들은 뒤에 가면은 다 밝혀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꼭 그들 가운데서는 공모했다라는, 범죄했다라는 것을 실토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 애시당초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게 되어지면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500여 형제의 사람들이 같이 입을 맞추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 가운데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애시당초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500여 사람 가운데서 실토하는 사람이 아니 나왔을까요? 사람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순교 앞에서도 결코 저들은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시는가? 본 그대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본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 그대로 정말 오신다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오실까? 오신다고 했으면 언제 오실까라는 것이 또 우리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오시는가? 이 말을 하나의 문장으로, 단어로 답을 드리면, 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이 답에 대해서는 기다림이라는 말 속에 넣어두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 오시는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그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말세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 때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가 바로 이 시대지 않느냐. 옳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이런 징조가 없었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자연재해가 없었습니까? 지진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살인자가 없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짓을 하는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들이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말세의 징조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성도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년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에녹이 365년을 사는데 에녹의 인생은 두 인생으로 나누어집니다. 65년 이전과 65년 이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년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고, 그 이전에 65년 동안 사는 동안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꼭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짓거나 방탕하게 살거나 문란하게 살았다,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삶이 다 그런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65년 되던 해에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 창세기를 가만히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65년 되던 해에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해가 65년 되던 해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런 보통 사람이 가지는 그 아버지의 그런 책임감, 자식에 대한 책임감 의식,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두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 자식이 죽으면은 끝이 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죽으면은 끝이 난다. 다시 말해서 이 자식이 죽으면은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의 나이 65년 되는 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깨달았지 못했던 심판과 종말에 대한 그런 감동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나머지 300년을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이 땅에서 969세를 살게 되는데 969세 살고 그가 죽던 해가 바로 노아 600세 되는 해입니다. 노아 600세 해 되는 해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세상의 끝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시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두셨습니다. 에녹 개인적으로는 300년의 시간을 받은 겁니다. 이 300년 동안 에녹을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준비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에녹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몸 바쳐, 마음 바쳐, 인생 바쳐 헌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다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언제 오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주님께서 이 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라는 절박한 메시지 시간으로 주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징조를 언제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귀한 메시지요, 또 힌트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오실까? 자, 어떻게 오시는 걸까? 그럼 때와 시기는
기다림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오시는 모습은 어떻게 오실까? 공개적으로 오신다. 여러분, 초림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모습은 모든 자에게 공개하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날은 재판하는,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초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날은 시험지를 나누어주는 감독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지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림은 무슨 시간이냐? 나눠주신 시험지를 이제 거두는, 이제 그것을 거두어서 채점하는 채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지를 나누어주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두려우십니까? 채점하는 예수님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부담이 됩니까? 당연히 채점하는 그분이 두렵지요. 채점하러 오시는 주님은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토록 기다려 주었으니 이 정도면은 너희들이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채점하자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심판을 통해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것이요, 두 번째 심판을 통해서는 믿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어떤 자에게는 큰 상급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부끄러운 상의 자리에 서서, 어떤 자는 또 성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채점을 하는 공개적인 심판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대로 그분이 오시리라. 여러분,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은 오시되 잠시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로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채점하시면서 뿌린 대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재판하실 것입니다. 당당히 오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기왕이면 당당히 오시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주님 주신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 보고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나머지 삶을 살다가 하느님께 올라간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 속에 같이 들어가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준비된 자의 삶을 살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